5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을 아주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면 발락은 그에게 번민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가 이 발람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냐면요,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곳은 모압 북경의 경계입니다. 북쪽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달려가서 발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를 때에 어찌 오지 아니하였냐?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발람에게 존귀함을 주는 이유, 그것은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원하는 발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발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발락에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겐 그 무엇도 말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붙여주시는 말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발락이 어떠한 융숭한 대접을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붙여주시는 말만 전하겠다라고 다시금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발람과 발락은요, 기라투손에 이르러서 또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해요. 융숭한 대접이 지금 발람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왜죠? 발락이 하고자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이 발람은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진 끝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발람이 말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높은 산당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이도록 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저주의 말을 그들을 향해서 쏟아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락은 발람의 요청에 따라서 제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람은요,
38절에서도 보면 나는 말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23장 3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발람은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말한 대로 그가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발람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이 발락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발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상 발람은 그 무엇 하나 말할 능력이 없는 존재고 그가 설령 말을 한다 해도 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대접을 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헛된 노력, 헛된 수고에 우리의 삶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발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근원 되심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발람을 대접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선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존귀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융숭한 대접을 했던 거죠.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가 올 때에 영접했던 거죠. 그러나 발람은요. 오히려 발락이 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행해지는 말들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욕망을 따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을 그는 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결국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독립적으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는 탁월하고 우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그 축복은 이어집니다.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놀라운 번성은 어느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과 번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저주하거나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결정한 민족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자 여러분 발락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은 발람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나는 발락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만 선포할 뿐이다. 네가 아무리 실망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에게 대접하고 나에게 줄지라도 네가 아무리 나를 높여 존귀하게 여긴 바 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선포하려고 난 여기 서 있다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변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망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